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참 좋죠? 딱 좋은 날씨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해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자, 우리가 세상에 다 태어나셨죠? 다 태어났죠? 그런데 반드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좀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활은요, 반드시 죽어야만 성립이 되는 용어예요.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제 얘기가 될 텐데요. 오늘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4절까지만 좀 읽도록 할게요. 다 함께 1절부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이거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죠.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기독교계에서는 이 부활절을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고 있어요. 아마 부활절이 다음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매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이런 모든 절기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자, 부활이 없으면 이 포인트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말이 딱 맞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요, 또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유체 이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꿈속에서 자기 자신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유체 이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환상 가운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죠. 어떠한 그 꿈속이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보는데, 이런 거하고는 뭐 혼이 내 몸에서 벗어나서 나를 본다고 하는 이런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꿈속에서 그런 것이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죽어야만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야만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특히 유튜브 좋아하는 분들은 유체 이탈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짜 그럴듯해요. 진짜 그럴듯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것들에 좀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또 헛되이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구원을 받으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부활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서 보면은 다른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절.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여기 접고요. 접고 마태복음 22장 23절이요. 마태복음 22장 2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맞습니까? 네. 예,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부활에 대해서 이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을 하면 어떤 상태로 부활을 해요?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요, 부활을 할 때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몸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몸의 부활을.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지금 이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신령한 몸은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태어나면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채워주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면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금 우리는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다시 3절로 돌아가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복음의 핵심은요, 부활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전제로 할 때 부활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영의 부활은 어느 부분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느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영의 부활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 봐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우리가 죽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았다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은 영의 기능이 회복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영의 기능이 우리 속에 있어요, 분명히 영이. 근데 영의 기능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관계로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한번 보실래요? 아까 보신 읽은 말씀이 아닌데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포인트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영접한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활에 관계된 것이 아닌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세상에 선하고 착하고 뭐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멸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허랑방탕하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굳이 무슨 도덕, 무슨 선한, 무슨 착한 일 이런 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이 생을 마감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결과가 똑같이 모두가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선악간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해서 좋은,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덜해서 적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때에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어떠한 것들을 구원을 이루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이후에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렇게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거고 내일도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된 거죠. 요한복음 11장 한번 더 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은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르다가 알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느냐고. 이 부활을. 우리는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마음에 정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탄이 어떤 우리를 찔릴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그 혼돈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또는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마음, 평온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좀 다시 또 볼게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돌아오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근거로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 때문에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근데 이 15장 14절부터 한번 다시 또 볼 건데요. 부활이 없었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14장 11 고린도전서 제가 고린도서 15장 14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고 해요.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는 믿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해요.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17절에서. 그리고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전에 믿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멸망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다 멸망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19절에서
포인트인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죠. 가장 불쌍한 자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불쌍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쌍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행복한 그런 마음,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예,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중간으로 돌아오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들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렇죠? 로마서 4장 25절을 다시 가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어디를 이게 예를 들어서 찾아서 교제할까 이렇게 망설일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예수님이 부활이 빠진 혹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요. 처음에 우리는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듣죠. 근데 마무리가 부활이 빠지면은 거기에서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주님의 그 대속, 그 사건으로 끝나면은 이거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 가미가 돼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복음이 빠지면. 그래서 복음의 소망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이것이 첫 열매거든요. 첫 열매.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대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신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례들을 많이 보죠.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례 많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에도 엘리야가 살려주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엘리사도 또 그랬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야이로의 딸을 살려줬고, 또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또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이 사도들도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렸잖아요. 도르가. 그리고 또 바울은 창가에서 떨어졌던 유두구를 또 살려주었고, 이런 우리는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건들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이 사람들은 살아났었지만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다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부활을 인정해 줬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로, 완전한 부활로 보지 않는 거죠. 이게 성경의 기본 교리적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담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그 전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이 아니고 41절이요. 41절. 부활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면요, 각각 영광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영광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영광이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으로 해서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멸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이런 멸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신, 우리에게 소망이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으시고, 또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고 살게 되면, 57절 한번 보실래요? 57절.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게 되면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삶이, 주님이 위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영광 때문에. 영광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의 그러한 과거에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20절 말씀, 아까 읽었죠? 20절 말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을 할까? 언제 부활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부활이라는 것은 크게 세 부류로,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그 이전에 구약 시대라고 말씀하고 교회 시대가 되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 왕국 시대가 되죠. 요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들어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15장 20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또 부활할까요? 천년왕국 시대 전이라고 봐요. 천년왕국 시대 전에. 그러면은
휴거될 때, 지금 휴거부터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부터,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나죠? 교회 시대는 휴거. 주님이 우리 그러잖아요. 공중재림할 때, 공중재림 이렇게 내려올 때 교회가 다 휴거되죠. 다 끌어올라가죠. 이때 교회 시대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이때 끝나요. 그러면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공중에 끌어올라가고, 만약 그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이때 휴거가 있을 때 우리는 부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전 3년반이 있고 후 3년반이 있는데 그걸 다 통틀어서 7년 환란기라고 하는데, 7년 환란기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중에 7년 환란기를 통과할 사람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혹 우리 중에 그 주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오실 때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휴거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려 가지 못하고 남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주여 주여 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 7년 환란기를 거쳐가야 돼요. 7년 환란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엄청 많이.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되죠. 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일이지만 견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목베임을 당하든지, 그리고 이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고 살아야 돼요. 환란기에. 그런 것이 없으면 매매도 못하고 살아가기 어려워요. 근데 그때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들은 이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세우셔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구약이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고 자기 민족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만방의 열방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잠시 제외시킨 게 아니고 잠깐 비껴놓은 거예요. 제껴놓고 교회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에게 복을 허락한 거예요. 구원의 복을.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휴거되면서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제껴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천년시대까지. 그러면서 14만 4천을 불러요. 택하시죠 하나님이. 그 14만 4천이 각처에, 이 땅 각처, 아마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까지 가서 한다고 하지만 미비한 것이 많아요. 가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아마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들이 활동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드러날 수가 있고 숨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우리가 과거에도 핍박받을 때 지하교회가 있었잖아요. 가정교회가 있었잖아요. 숨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고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숨기가 어렵겠지만. 그런데 이때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도 천년 시대가 될 때 이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이때. 그런데 이때 숨어 살아서 목배임을 당하지 않고 살은 사람들은 그대로 천년 시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신분이 달라요. 환란기에 살아서 천년 시대에 들어가면 천년 시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년 시대 백성. 그런데 죽어서 부활한 사람들, 이미 그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사람들이 있고요. 환란기에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이때 통치자,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천년 시대. 그러면 천년 시대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4만 4천이 전도할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의 구원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왜? 천년시대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 백성은 얼마나 많겠어요. 백성이. 네. 그렇게 해서 이 천년시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천년시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년시대에 되기 직전에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부활이 일어나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활이 3번에 걸쳐서 부활 사건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천년시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때는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은 마지막 천년시대 끝나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환란기에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들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혹 여러 가지 자기 환경에 따라서 잘 모를 수가 있고 잘 배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식적으로 풍부하게 잘 알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이렇게 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잘 모르고서라도.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관심 있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 잘 알지만 몰라도 결국엔 이러한 일들은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차 주님 앞에 있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혹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체적으로 환란기니 천년시대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활의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마음에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삶의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